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가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쓰임 받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셔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도나무 가지임을 고백하고 늘 주님 품을 파고들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어느 곳에 있든지 영과 육을 강건하게 오늘도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라오스의 이승엽 윤은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사님 가족 모두 성령 충만하여 선교에 전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선교에 필요한 땅 구입을 위한 재정이 채워지고 협상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레이스 스포츠 선교센터 또 유치원 교육 사역을 통해서 라오스 보그마의 전진 기지가 구축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라오스의 이승엽 윤은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인 되시어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스스로는 아버지 살아갈 수 없는 포도나무 가지에 불과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오늘도 주님을 가까이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어서 오늘도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소욕만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쫓아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눈동자와 지키고 보호하시어서 영과 육의 강건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라오스의 이승엽 루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선교사님 가족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선교에 마음 쓰고 전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선교에 필요한 모든 재정적인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땅 구입의 협상이 잘 이루어지고 그레이스 스포츠 센터를 통하여서 유치원 교육센터를 통하여서 라오스 복음화의 전진기지가 구축되어지고 아버지 라오스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중보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새 배역을 깨우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게 하시고 또 때로는 환경이나 사람이나 연약한 내 자신을 보면서 또 힘들고 실망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살아계셔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주님께 하나님 안정감을 두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말씀 나눌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29장을 보겠습니다. 29장 14절에서 40절입니다.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입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레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숫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리는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1절에 보면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절기가 장막절, 수장절입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혹은 7대 절기 중에 가장 마지막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수장절
수장절, 장막절인데요. 오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제 계속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용이 이제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의 양을 보면 앞에 절기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앞에 뭐 6월절이나 7절절 보면 양 한 마리, 두 마리씩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숫송아지가 13마리고 흠없는 일련된 순양은 14마리씩 드리잖아요. 하루 지나면서 숫송아지는 한 마리씩 줄어들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앞에 있는 다른 절기에 비해서 그 드리는 양이 굉장히 훨씬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장막절, 수장절은 1년에 그 하나님 앞에 곡식을 지금 가을에 곡식을 다 거둬들이고 또 저장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 절기를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이고 장막절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장절, 거둘수 또 저장할, 그러니까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절기를 드린다 해서 수장절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가장 풍성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것을 드려서 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수장절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쯤 되겠죠. 가을에 모든 1년 동안에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 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근데 수장절을 다른 말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했을 때 의미는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12, 13절에 보면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장막절이 되면, 초막절이 되면 집 밖에 텐트, 장막을 짓고 그 장막에서 일주일 동안 거주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장막절이 되면, 초막절이 되면 밖에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보내는 거죠. 의미는 우리를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참 역설적이게도 가만히 보세요. 수장절이라고 했을 때 1년 동안의 모든 곡식을 거둬들이고 모아놓은 수장절, 즉 가장 풍요로운 시기예요. 가장 곡식도 많고 가장 풍요로운 시기에 초막을 짓고 가장 가난하게 보내라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심령으로.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풍요로운 시기에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 또 이 수장절이고 초막절이고 오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의미가 있죠. 그래서 초막절과 장막절은 두 가지 의미를 내피하고 있는데 하나는 한 해 동안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의미로 많은 숫송아지 또 숫염소 이렇게 드리는 그런 절기이고, 두 번째로 아무리 풍성한 곡식을 많이 거두었어도 광야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던 시절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했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담고 있는 것이 장막절이고 수장절입니다. 아무리 많이 거두고 삶이 풍요해져도 광야를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먹고 살던 그 광야의 영성과 그 광야의 가난한 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일부러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시청각적으로. 여러분 가나안 땅은 농경사회입니다. 그렇죠. 농경사회여서 곡식과 채소와 과일들을 풍성하게 그 풍성한 삶에 젖어서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로 너희들을 입히시고 먹이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지금 광야 2세대에게 가나안 땅 정복을 코앞에 두고 있는 광야 2세대에게 다짐하고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고 살면서 특별히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또 잘 살게 되고 또 걱정 없게 그렇게 살게 된다 할지라도 두 번째 내 삶에 광야, 빈들,
골방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광야에서는 이게 쉬워요.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살고 광야 같은 환경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억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풍요로운 삶에 살면서 이 광야를 기억하고 있지 않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강조하세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상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여호수아 이후에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변질돼요. 그 가나안의 풍요로운 이방 문화에 세속화되어지고 물들게 되고 점령되어져서 점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광야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죠. 결국엔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으로 또 깨우치시는 내용들이 뒤에 이제 사사기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다르지 않죠. 우리가 일상에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세상에 좋은 들것과 같이 살아갈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독대할 때는 주님과 함께하는 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쉬운데, 예배당을 벗어나서 일상에서 살 때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들이 쉽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의도적으로 골방과 광야와 빈들을 확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상생활하면서 속으로, 마음속으로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하는 일상의 예배가 참 중요하죠. 동시에 내 삶에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광야와 골방을 확보해서 잠시라도 들어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거든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침 새벽에 일찍 새벽 미명에 홀로 기도하셨고 사역하시다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하는 중간에도 사람들하고 떨어져서 혼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거든요. 사역을 다 마치고 저녁에도 혼자 따로 떠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도 자신의 광야와 골방과 빈들을 확보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과 독대하고 대화하고, 그게 주님의 영성이었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당에서도 이렇게 예배하고 하지만, 그러나 일상에서 조용히 혼자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골방과 빈들과 광야를 확보하면서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려고 힘쓰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또 오늘 이 장막절에 너희들이 풍요로운 시기이지만 광야를 기억하고 그 가난한 심령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의 일상의 광야, 골방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12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시면,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월 15일이죠.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고 아무 일도 할 것이며 일주일 동안, 이래 동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장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일상을 멈추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성회로 모여서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장막절뿐만 아니라 7절을 가보시면 앞에 대속죄일에도 이렇게 나와요. 일곱째 달 열흘날에 7월 10일이죠.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며 하루 종일 금식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한다, 이 금식을 얘기해요. 아무것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1절로 가시면 나팔절에도 일곱째 달에 이르러 그달 초하루 7월 1일이죠.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앞에 7절이나 6월절도 마찬가지예요. 공통점은 절기 때에 너희들의 일상을 중단하고 노동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날은 성회로 모여라, 집회로 모여라. 그러니까 일상을 중단하고 주님 앞에 예배로 모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중심의 삶을. 여러분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것은, 이 절기들은 매일매일 드리는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와는 별개로 절기가 되면 온 백성이 모여서 일상을 멈추고 노동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물과 예배를 드리면서 성회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 성회로 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 이것을 광야 2세대에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들을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여보내는 목적이, 그 기름진 땅에서 너희들이 농사짓고 소출이 많아져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을 때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상의 그 어떤 민족보다 작은 민족을 내가 사랑해서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과 열방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존재로 택하셨거든요. 그 존재가 되기에 광야 40년의 훈련과 연단이 있었던 거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그 땅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삶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이야기하고 절기를 이야기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중심에 뭐가 있냐면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시내산, 약속의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그 시내산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는 율법을 주셨어요. 계명과 율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게 하나님 백성이다. 또 하나는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 두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예배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두 축이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과 절기, 예배와 절기에 대해서 지금 쭉 이야기하면서 예배 중심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생활이 성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예배를 실패하면 신앙생활은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건 여러분 경외하는 거야.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절기 때마다 그냥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수송아지 14마리, 1년 된 수염소 14마리 계속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심이 되어지는 축이 예배 생활과 그리고 헌금 생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기본적이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일꾼과 헌신자를 세우고 임직을 할 때 기본적으로 보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보잖아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 온전한 헌신과 하나님 앞에 사역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는 기본입니다. 우리가 주일뿐만 아니라 이렇게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3일 기도에 드리려면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그 바쁜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는데 너희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시간이 남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들도 바빠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의 삶은 바쁘고 분주해요. 그러나 중지하고 노동을 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며 성회로 모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의 삶의 예배가 중심이 되도록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를 드리려면 일상을 멈추고 헌신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의 예배가 중심이 되어질 때에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일상이 참 여러 가지로 바쁘고 분주하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의 시간을 확보하고 떼어서 예배 중심으로 살고, 일상에서도 우리의 삶의 골방과 광야와 빈들을 확보해서 주님과 늘 교제하고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또 하루를 예배하면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이곳이 내 삶의 골방이요 빈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독대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의 성령의 깊은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아버지께로부터 힘과 능력을 덧입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덧입는, 은혜를 덧입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중심이 되어지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어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입술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성령 안에서 바르게 기도하고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